허락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외모는 본다 안 본다?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그 외모,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칠에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요즘에 음악방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 할 것 없이 음악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가수보다도 더 잘 부르는 가수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면가왕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지는 전혀 알 수 없죠. 근데 참 나와서 자기의 실체를 가리고 부르는 그들의 실력은 눈을 떼지 못하도록 만드는 감동을 주고 공감을 주고 정말 잘 부른다. 그런 사람들이 이 경합을 통해서 마지막 가왕이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여자 한 사람이 몇 주간 몇 대 가왕을 계속 지켜냈어요. 알고 봤더니 가수가 아니었어요. 뮤지컬 배우였어요. 가수를 막 물리쳐버렸는데 진짜 가수 중에 가수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뮤지컬 배우더라고요. 복면가왕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출연 이 계기가 뭐냐면 내 노래가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합니다라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실체를 그동안 자기에 대해서 알아왔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트리고 가면 속에 있는 나, 사람들이 정체를 알기 전까지의 나의 진짜 진 면목을 알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연하게 되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겉에 가면 쓴 겉의 모습과 감동받고 박수치고 난리인데도 나중에 가면을 딱 벗는 순간에 다 놀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상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양한 모습, 쌍둥이라도 지문이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같이 태어났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걸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외모가 아닌 거칠이가 아닌 거친 다양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 감추어져 있는 참 본질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중심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걸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또 롯의 때를 빙자하여 너희는 물 심판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불로 심판을 받은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 심판전에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감히 할 수 있는, 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지난 시간에 증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간 이후에 전쟁이 터졌을 때에 5왕의 4왕을 못 이겨서 전부 다 뭐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국가와 국가가 그 연합작전 그 전쟁 속에서 이기지 못한 그 4왕을 겨우 318명 갖고 뭐 했어요?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 그 정도로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비록 배신일까요? 조카 롯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이놈의 싸가지 없는 조카는 뭐 했어요? 아유, 삼촌이 먼저요. 이게 아니었잖아. 지가 먼저 딱 보니 저쪽 왜?
에덴과 같이 기름진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지가 먼저 딱 땅 따먹게 머리 이 싸가지 없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간 롯을 그 시구를 다 찾아왔고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롯의 때 그 심판의 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합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저 성의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있으면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45명은요. 40명은요. 마지막 몇 번? 여러 번. 하나님을 갖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복의 근원이구나. 그 담력이. 그런 담력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갖다 바쳤어요. 자기 자식 이삭도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담력인 겁니다. 우리 같은 새 가슴은 그리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올릴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없이 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었어요. 그게 야곱이 부러진 환도뼈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이삭이 환도뼈였어요. 그걸 참고 올려놓는 것이 환도뼈였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100세까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라가 죽은 뒤에 누구를 줬어요? 세 번째 첩. 그두라를 줬잖아요. 세상에 그런 늙음하게 얻은 후처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감춰져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속에 예레미야 35장의 레갑자손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정말 감춰두신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중을 머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 알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 힘씀이 없으면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말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안다 해도요. 머리로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안 사람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온 롯과 두 딸과 와이프 롯의 처. 이 세 무리 중에 뭐예요? 롯의 처처럼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피하는 그 섭리 속에 빼냄을 받은 조카 롯도 롯의 처도 결국은 뒤를 돌아보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바로 롯의 처가 누구도 될 수 있다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 믿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하나님이다 보이는 그런 싸가지 없고 교만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처럼 본받아서 내가 이 나라를 머리라 잘 치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잘 치리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면 돼, 안 돼? 근데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의 왕권을 밀어내고 그 왕위를 빼앗으리로 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압살롬, 암논. 이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 밀어내고 누가 앉아있어요?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보낸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같은 자, 두로왕 같은 자, 음녀와 같은 자들을 성경은 경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 말고 정말 온유와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함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해 뭐가 살아있는 사람 되어라?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라. 요즘 사람들 가슴 살아있는 사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 혼이 살아있는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가기 전에 전부 다 머리를 꽉 터질 정도로 이 머리를 채워놓기 때문에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파근이 되고
진상이 되고 화상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 지금 보면은. 툭하면 이혼하잖아요. 옛날엔 죽지 못해 사랑, 그 풀은 아무도 못 걷던 그 사랑을 어느 순간에 절단내버리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염해, 바다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지구별의 가장 뜨거운 바다,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다 중에 가장 뜨거운 바다. 따라하세요. 열바다. 건들면 뚜껑 열릴 일들이, 뚜껑 열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소송하고 고소합니다. 뭐 볼장 다 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뭐 이권 다툼 때문에 그런 소송 일으키는 건 그러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가 필요한 거지만은 이 세상 법을 의지해서 목사와 교인들, 장로들이 서로 비방하고 고소하는 이러한 형국에 놓였다니 뭐 이젠 볼장 다 봤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한다고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의 종교는 가르침은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그 가르침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변질시킨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밀실, 당신이 원하는 이름 두시려고 선택한 그 밀실마다 당신의 백성 하나, 당신의 백성 둘을 빼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의 원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어떤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대말. 외모로 외식하는 자, 거칠게 하는 자, 껍데기로 믿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 다 같이 9절까지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떻게 경배해요? 뭘로 배워서? 사람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때에 맞는 복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가요,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설교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 하고 경배케 만드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설교가 다반사라니까요. 그게 바알의 가르침, 아세라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을, 본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기능적인 하나님을 믿게 하냔 말이에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써먹기 위한 기능적인 하나님으로 변질시킨 목사들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배교입니다. 배교. 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작품이란 이름이 있고 제품이란 이름이 있어요. 보통 제품하면 어떤 것들을 제품이라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늘 쓰는 거. 핸드폰도 제품이고 TV도 제품이고 피아노도 제품이고 마이크도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 어딘가에 적수에 맞게 쓰기 위한 기능이 목적이라면 그 기능적인 게 위주로 만들어진 걸 제품, 상품이라 말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작품은요? TV를 작품이라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그랜드 피아노도 절대로 작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술품이 있어요. 그림인데,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000억이에요. 그림 한 점에 3,000원, 제일 비싼 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눈썹 없는 아줌마 있죠. 그 사람 그 모나리자는 가격을 못 매긴답니다. 3,000원 이상이래요. 갖고 있는 소장한 사람이 팔지도 않는답니다. 세상에 그림 아무리 봐도, 피카소 그림 봐도 그게 그림입니까, 그게? 난 그 그림보다 동양화가 더 좋아. 스톱! 그건 정확히 알겠어. 이건 목단이요, 이거는 초요, 이거는 이메저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잘하셔? 참말로. 그건 쉬워. 아주 너무 친밀해. 근데 피카소라는 사람의 그림은요, 도대체 얼굴도 찌그러놓고 헷갈려놓고 이상해. 그림이
그런데 그게 몇백억 몇천억씩 간다니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작품. 기능이 아닙니다. 그건 예술가의 뭐가 어떻게 들여졌어요? 혼. 도자기 만드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장사치기 도자기 도공들 말고 정말 혼을 집어넣고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이조백자 고려 청자 하나에 비싸 안 비싸? 가격을 못 매기잖아요. 혼이 깃들어진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기운이? 하나님의 혼이 깃들어진 말씀이에요. 이건 진품이에요, 진품.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명품인 이 말씀을 가지고 제품으로 바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 말씀 안에 알아야 될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예배 시간 1시간 그것도 모자라 새벽에 모여 또 추야에 모여 산기도에 모여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작품이 아닌 뭐예요? 제품으로 활용하려고 써먹는 이런 패품 수집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배도의 역사입니다. 누룩을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짬뽕을 만들어 그 귀한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은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시간이었어요. 그 귀한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점에 그 시간에 바알을 섬겨라 아세라 섬기라고 복받으라고 기복신앙 병고침 받으라고 방언 받으라고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이 시대의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영혼의 자유를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피 끓는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 소원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가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자, 외식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가 화인 맞았다고요? 양심.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죄책감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도의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도 뭐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사람의 가르침. 후일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내 영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다윗의 기도 아니었어요?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자기도 자기를 속인다니까. 참으로 믿는 줄 알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구원받을 줄로 안다니까요. 근데 성경 들이대면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 되니까. 요즘은 휴거. 환난 있기 전에 휴거돼요. 환난 끝나고 휴거돼요. 일단 성경의 휴거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95% 믿는 자 중에 95% 이상이 저 하늘 떠있는 구름 위로 다 끌어올려간다. 그게 환난 전에 가든 환난 이후에 가든 다 뭐한다고? 저 구름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감히 이 세상에 그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는 95% 이상이 믿는 그 신앙을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뭘 근거로? 말씀 때문에. 말씀이 그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교회 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거면 믿지 마세요.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성경 모르고 다닐 바에는. 뭐하러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도 모를 바에는. 그런 자들에게 졸업장 주십니까? 안 줘야 학교도요. 유급을 시키든 퇴학을 시키든 하는 거지. 교회 뭐하러 다녀요? 복 받으려고. 뭐하러 여기 교회 다니면 복 받으려고요? 그냥 믿지 않고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벌 수 있다니까. 헌금할 일이 뭐 있어요? 뭐하러 종교단체에 헌금합니까? 그냥 열심히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왜 불러주셨어요? 듣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나 사랑해 주는 걸 원한다고. 마당만 밟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사람의 계명을 쫓지 말라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지 말라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근데 레갑자손을 깨닫고 보니까 굳이 교회 건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몸을 뭐해? 쳐서 여기서 나가려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또 얻으면 돼. 장막생활 하면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영혼의 초막은 점점 키워 안 키워? 키워가는 것. 이게 레갑인의 정신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16절 보겠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뭐라? 지내라. 어느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레갑. 맞잖아요. 갱족속. 쭉 올라가면은 뭐예요? 그 모태는 호적에 제대로 등록도 안 되는 그런 그들하지만은 누구의 씨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너의 존재감은 없지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너희가 부르느니라. 따라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뭐가 부활한 거예요? 영이 부활한 거예요. 영이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근데 언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원래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 모를 때 죽어 있었잖아요. 몸뚱아리 살아 있었지만 예수 믿어도 진리 모를 때 죽어 있었잖아요. 진리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난 것이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라는 그 자리에서 마른 뼈다구 같은 에스겔 골짜기 뼈다구들이 뭘 듣고? 대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 죄인으로 할 때 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뭐가 됐어 이제? 의인 됐잖아. 의인 됐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치? 의인이 되었어. 근데 뭐로 살아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80년의 모세의 삶도 중요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젖만 먹는 모세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나누어 주는 자. 그래서 너의 신을 벗어라. 80살의 부름을 받았을 때 비로소 대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야곱의 삶, 그 인생의 삶도 파란만장했잖아요. 야뽕나루토에서 환도뼈 부러지기 전까지 임마누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환도뼈가 필요했어야 하나님은 꺾어버립니다. 교만과 자만과 습관과 탐욕과 잘못 배운 기복과 사람을 쫓는 종교적 우상을 섬김과 이 환도뼈를 꺾어버리고 비로소 뭘 줬습니까? 이스라엘. 이런 거듭남의 터닝포인트가 우리 믿음에는 필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 거듭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되고 의식이 부활하라.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위하여 뭐라? 영이 부활했으니.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껍데기는 외모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뭐예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 요한복음 6장 말씀해 주시면 뭐랍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하겠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해요. 배고파하니까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나 시간 없는데 마음이 급한데 그 이 백성 어떻게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예요? 오병이요. 매겨가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말씀 듣게 하려고. 매겨가면서 뭘 듣게 하려고 그래? 말씀을 어찌하든 그 짧은 시간에 깨닫게 하시려고 그 오병이어를 행했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우리가 따를 이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쫓아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진실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죠? 사람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같은 건 없지만은 저도 그런 교회에서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지역, 지구, 교구, 구역별로 정말 일들 많이 해.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이 큰 교회 다녔으면 아마 하나씩 자리 잡고 일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방일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일이 믿음의 어떤 행위지만은 그 시간에 뭘 들어야 돼? 말씀 보고 말씀 들어야 될 시간인데 그거의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줬죠. 누구와 누구?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모셨을 때에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 기뻐서 좋아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할 때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불만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의 두 가지 모형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몸뚱아리 충성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지치게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래도 정신이 바짝 차렸을 때 뭘 들어라? 교회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청소하고 뭐하고 피곤해. 그리고 딱 예배 시간에 목사님 종을 땅 치고 예배 시작한다 하면 그때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무셔. 그렇게 피곤하게 몸뚱아리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사람은 정작 들어야 될 말씀 듣는 시간에는 뭐하고 있어? 다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말씀에 집중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일해. 그때는 말씀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임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걸 마리아가 선택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준 자만 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허락된 자만 말씀을 듣는다. 허락된 자만 믿음을 갖는다. 허락된 자만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뭘 얻기 위해? 영생은 뭘 따먹어야 얻는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 예수 믿는 게 영생. 생명나무 실과 따먹는 게 영생. 말씀이 육신 오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뭐라고? 영생이다라는 것. 그게 한 맥이라는 겁니다. 43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지 말아. 헷갈려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거 내 살과 피를 먹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때 되면 성찬식 하잖아요. 왜 하냐고 그거.
그 시간에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에 그 이벤트를 통해 사람 눈물 빼냐고요. 그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59절 말씀 보겠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0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뭘 수군거렸어요? 어렵네. 이 말씀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냥 오병이어나 주시지 뭘. 죽은 자나 살려주시지 뭘. 병든 자 고쳐주기는 하시지 뭘. 얘가 어려운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4절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뭐래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머리로 섬기는지 주님 아실까 모르실까? 너무나 정확히 아세요. 누가 숨겨?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가슴형인지 머리형인지 중심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가 껍데기 신자인지.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먹을 땐 임금님 이렇게 떠받들던 인간들이 말씀 어렵다고 다 뭐 했다고요? 떠나버렸어요. 가세요. 말씀 듣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교회 뭐하러 다니세요? 육신대로 살다가 지옥 가나 말씀 모르고 지옥 가나 도찐 개찐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실 때 베드로의 성적을 아시겠죠? 자, 부활하기 전 예수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 뭐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질, 물질 있죠?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그때 30살 먹은 젊은 청년이, 얼굴도 처음 본 청년이, 지능이 많은 저런 꼬맹이가 나타나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뭐를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했을 때 밤새 피곤한 이 베드로 아무 군소리 안 하지요. 뭘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타고난 심성이에요. 이 가슴형은요, 끝까지 갑니다. 물론 바보 같은 가슴형은 안 돼. 착한 가슴형은 안 돼요. 지혜로운 가슴형이 돼야 돼요. 머리가 살아있으되 가슴이 뜨겁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는 이 혼이 살아있는 신령이 됐을 때 100배 열매를 맺는데 바보 같은 사람은요. 언제든 뭘 봐도 너무 착하면 사기 많이 맞죠.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 귀가 얇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가슴만 착해. 법 없이 살아. 좋은 말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기록하며. 하나님은요 마음만 산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살아있어야 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 그러면서 뭐가 살아있는 사람? 혼이 살아있는 사람,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일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7, 80년 삶이요 열심히 살아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주어진 삶을, 이 나그네 삶을 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하라고? 이루어 가라고. 그게 레갑의 정신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맞죠? 두 번째 뭐였어요?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이 나그네 정신, 장막, 떠돌이, 텐트 생활하는 이 떠돌이 생활. 영혼은 안주할 만한 거처는 없어 이 세상엔요. 아무리 넓은 땅, 아무리 넓은 집, 그 여러분 명의로 돼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 무너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전쟁 한번 나보세요. 은행에 넣어놓은 돈 누구 돈이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텐트 생활하라는 거예요. 평생이 장막에 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유목생활.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을 물어보잖아요. 왜 세 번 물어봤다 그랬어요? 세 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래? 근심. 마지막에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근심하며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께서 모르십니까? 이랬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야. 정말이냐? 진짜냐? 너 배신 안 할 거지? 배도가 왜 이러집니까? 배교 때문에 그럽니다. 설교, 올바른 진리를 듣고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교회를 섬겨라, 목사를 따라라, 교단을 쫓아라, 교리를 믿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때 상한 66권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교병이야. 딱딱해. 이빨 하나는 씹어먹기 어려워. 그래서 어린아이 젖 먹는 자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 먹을 장성한 자가 되어라. 너희의 믿음의 피가 그리스도 분량에까지 뭐하라고? 자라가라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성장되어라. 그래서 의식이 진화되고, 그래야 말씀이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깐난아이에게는 갈비가 아무리 맛있어도 먹기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같으면 없어서 못 먹잖아. LA 갈비 맛있어, 맛없어요? 맛있잖아요. 애기는 아무리 이쁜 내 새끼라고 해도 이빨 없는 애 새끼한테 어떻게 LA 갈비 먹이냐고. 이 66권 말씀이요. 단단한 식물 무교병은 아무나 못 먹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커야 돼요.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6,000년 동안 기다렸고 예수의 2,000년 기다렸고 진리의 성령이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뭐하고 있다? 인도하고 계시니 이제는 개봉된 인봉된 말씀이 개봉되었으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보고 듣고 읽고 듣고 말씀에 녹아지고 말씀에 젖어 살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에는 사사만 있었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왕은 있었어, 없었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임금님, 우리 대통령, 우리 왕이라는 존재는 없었지만 실제 왕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그분이?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써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말하는 내가 왕이다! 안 보이지만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인간을 누굴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좀 보이는 왕도 우리에게 주세요. 했더니 누굴 준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인간이 원한이 어때? 그래 줘라. 허락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붓고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 아말렉! 인간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모아라. 죽여라. 아껴보지 말아라. 죽여버려라. 죽이다 보니 좋은 게 있어 없어? 실한 게 있어 없어? 그래 이건 내 거. 아간처럼 내 거 하고 챙긴 게 아니었어요. 이거 정말 아깝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리자. 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영적으로 정말 참 사무엘은 트집 잡을 게 없었어요. 살면서. 사울은. 다만 누구를 질투했어? 훗날에 다윗을 질투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정말 중심이 살아있던 준수한 자였어요.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사무엘을 초대해서 선지자님 이 귀한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했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축복해줬어요. 화를 내셨어요. 화냈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하나님 이따위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했니? 뭘 드려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너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껍데기 마당만 와서 앉아있다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그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리움 낸 거였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그만큼 이 말의 파워가,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도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인데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잘못 알고 겨울에 알고 잘못 배워 지키는 수많은 영혼들, 이 배교자 배도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데 그 집이 어떤 가문이었어요? 이새라는 집, 그 가문에 찾아온 거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새라는 가문에 찾아와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자식들을 다 데려와라. 첫 번째 장자 엘리압부터 하나씩 들어와. 근데 처음 장자를 보니까 와, 준수해. 우리 교회에 연예인이 만약에 이 교회를 다닌다면요. 엑소가 우리 교회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엑소가 멤버들 여기 다 모은다. 그러면요. 믿지 않더라도 이 주변에 누가 깔릴 것 같아? 경찰부터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저 밖에서 뭐해? 안 믿던 애들도 여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겠지. 눈 옆에 있으려고. 엑소 옆에 앉으려고. 준수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성경에 하나같이 실패자가 됐습니다. 사울도 준수했죠? 엘리압도 준수했죠? 압살롬은요? 진짜 아름다웠대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 진짜 아름다웠대요. 원빈, 강동원,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대요? 흠모할 것이 없다. 진짜 못생겼나 봐. 진짜 못생겼나 봐. 볼품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누가 사랑했어? 막달라 마리아. 외모를 보고 예수를 쫓았을까요? 아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궁궐에 태어나지 않고 말구이에 태어나셨을까요?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많은 이들이 쫓았을 겁니다. 그 마구간 볼품은 냄새나는 곳에 태어난 예수, 나사렛 촌동네 아무도 안 쫓습니다마는 허락받은 자들,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 거룩함을 입기에 합당한 성도들은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를 경배한 것처럼 이 작은 교회 볼품 있습니까? 목사 볼품 있습니까? 교인들 볼품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기 앉아있는 이는 뭘 보고? 말씀 하나. 이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뭐 했대? 버렸대. 사무엘이 볼 때는 굉장히 준수했는데 하나님은 외모와 뭘 보지 마라. 신장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중심을. 그래서 마지막 누가 선택된 거예요? 다윗. 7번째까지 봤어요. 7명을 다 봤는데 하나같이 준수하고 괜찮아. 근데 아니다 패스. 아니다 패스. 아니야. 뭐야, 누구야 도대체? 또 있니? 그때 이생하는 말. 예. 막재가 있는데 지금 어딨냐? 양치고 있어요. 데려와라. 그를 딱 봤더니 난쟁이 똥자루야. 물론 귀여움성은 있었나 봐요. 보기에 귀여움성은. 하나님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2절.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가이사 지방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한 100명쯤 군사를 거느리면 급이 못 급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중대장급이에요. 중대장급 때는 이러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리고 식민지 땅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고 있는데 누굴 섬겼냐면 하나님을 섬겼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늘상 기도하고 자기 아는 지인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집중했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자, 보겠어요.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 당시로 보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순사 집에 100명 거느리는 이 중대장 집에 일본 그 경호대 집에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간 거야 지금. 간단히 말하면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당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진짜 싫어했어요. 결국 모파리에 걸거 죽었잖아요. 숨겨졌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이 순사가 자기 집에 모신 거야. 보겠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뭐해? 절을 해요.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 앞에 꼭꼭 절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2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교인들이 누구 앞에 경배하고 삽니까? 목사들 앞에. 목사 말이라면 깜빡 죽잖아요. 말씀 들어라는 말에는 귀 안 그려도 목사 말에, 그것도 큰 게 목사 말에는 깜빡 죽어요. 야고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죠? 야고보가 뭐랬습니까? 너희는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큰지를 알지 못하느냐. 함부로 그 자리에 서면, 자기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 그 자리에 서면 소경의 눈을 인도한다고,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걸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절하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거라고 사람이다.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따져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거야. 여자와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불법이에요? 종성에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쓴다, 여자가 여자를 쓴다. 이런 위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유태인이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대낮에 물 길러 왔었던 수가성 여인, 조용히 물뚝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먼저 말을 걸지요. 여인이요, 내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 아니 당신은 유대에, 베들레헴 유대에 사는 사람으로 어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말 걸 수가 없었다니까요. 위법이었어요. 불법이었어요. 이방인과는 섞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던 이 고넬료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유태인이 이방인과 섞어지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분명히 구별을 지시는 것도 하나님,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구별을 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근데 이게 뭐랍니까? 네 스스로 그걸 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걸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렸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부정치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한 곳에 있었으나 뭐가 될 수 있다고? 정결케 될 수 있다.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 많은 뼈를 보여주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은 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공동묘지 벽돌들이 에스겔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난 모르지요.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내 말을 뭐하라? 대언하라! 대언만 하라! 우린 대언자예요. 우린 주체자가 아니에요. 대언자일 뿐이에요. 대언해라!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 몫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넬료가 이와 같이 이방인이지만 베드로를 초대했고 이미 베드로의 꿈속의 환상 속의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을 자꾸 먹으라는 보자기에 쌓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우 부정한 건 안 먹어요 하나님. 먹어. 아유 안 먹는다니까요. 3번이나 환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그리고 만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던 겁니다.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이 고넬료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예요. 하나님 참 보세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요. 본당인도 못 알아듣고 못 믿는 탁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요. 그래서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심.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뭐했다?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만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초대하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니 오셨으니 뭐래요? 감사합니다. 내게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불법을 폐기하고 내게 찾아오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앞에 있다고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다 앉아 있나이다. 베드로를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누구를 보겠다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전할려 했을 때 뭐랍니까? 나도 너와 똑같은 뭐라고? 사람일 뿐이라고. 이 시대의 교주들 다 사람일 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금우상, 은우상, 누우상, 설우상, 흙덩어리 우상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있다 없다. 있을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우상은 떠날 수가 없어요. 존재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고정관념이 깨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천 명? 7,000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 보지 않습니다. 교단, 교회 크기, 교인 수 그까이 거 필요 없어요.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농담으로 여긴 두사이 따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빼낼 백성을 빼내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인간들의 수많은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맹사 출신이 수천 명, 수억 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없습니다. 허락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했다?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족속이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택하신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믿는 자들은 지금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 이 교주들, 이 시대에 자기가 우상되어진 이 우상들은 지혜를, 말씀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곳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를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그 믿음, 그 깨달음이 깊이 뿌리를, 넓게 뿌리를 높이 솟아나기를,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뭐래요?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약한 것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강력보다 뭐래? 강하다? 이 말씀 보면 누가 떠올라요? 세례 요한.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신생명을 감당하지 못해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님께 줍니까? 라고 예수를 알아봤던 세례 요한. 그리고 결국 주님은 우리 함께 동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했을 때에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주님 결국 뭘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누구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목사들은, 진리를 가진 자들은 절대 세상 정치하는 연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밀실에서, 이 골방에서 진리 하나 부여잡고 자기의 믿음을, 마음을 지켜내는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를 보니까 하나같이 뭐해?
절름발이, 병신, 등신, 막 이런 자들만 모인 거야, 지금. 문벌 좋은 자도 없고, 학벌 좋은 자도 없고, 유명인도 없다는 말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육의 것을 뭘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뭐라고? 고상하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외모는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고 바라볼 가치도 없고 기준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린 예수와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아멘 아멘 겸비함으로 깨달아 생명나무 바로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내리는 달마다 12실과를 맺는 거룩한 생명나무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찾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 합한 사람 생각이 지혜롭고 마음이 순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이게 정직한 영입니다. 혼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가슴이 비둘기처럼 그렇다면 머리는 뭐하라? 뱀처럼 뭐하라고? 지혜로워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신갑주로 준비하고 어린 양의 아내처럼 맑고 깨끗한 순전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런 복의 근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치겠습니다.